제 목소리가 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일 사진을 찍었는데 모든 그 성대의 결절이 없어지고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 지난주일 좀 목소리가 좋아지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았지만 옛날 버릇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이 목소리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동행하시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행의 첫걸음은 우리가 거듭나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누워 있어서는 같이 걸을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행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으키십니까? 왜 살리십니까? 결국은 거듭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것은요, 그냥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걷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쉬시면 나도 쉰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라고 하는 안식일에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병자 고치는 일 비난받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같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겉으로는 같이 걷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광야에까지, 빈 들에까지 따라오는, 쫓아오는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보면 무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라고 하면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무리하고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12명만 달랑 남았다. 그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나타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 보면 주님 따르려고 하는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었고 사람들 안 사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수련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따라오는 바람에 제자들과 쉬려고 가셨던 주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그 무리들 맞아들이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너무 며칠째 주님을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 보고 이제는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굶어 죽을까 봐서, 쓰러질까 봐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22절에 나온 거 보니까 돌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면서 다음 날까지 노숙하면서 철야하면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갔다가 다시 오려면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무슨 새로운 핸드폰 나오면 제일 먼저 줄 서가지고 제일 먼저 받으려고 그 길거리에서 자리 펴놓고 자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싱대에 먼저 물건 사려고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일 문 열기를 기다리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분명하게 주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찾아보니까 주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날에 그 기적을 행하는 때 배 한 척밖에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신 다음에 거기 혼자 계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실 배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지고 배로 가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아침에 다른 배들이 거기 왔는데 그 다른 배들이 왜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배 타고 거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온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려고 가버나움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베랴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 갔다는, 찾는다는 표현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색한다는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경찰처럼 온갖 정보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꾸 찾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있는데 만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드디어 찾았다, 그 심정으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기대합니까? 와, 너희 열심 대단하다.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다. 자, 이리 오너라. 너희 원하는 거 뭐냐? 내가 해주겠다. 뭐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아주 차가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의 기적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배고프게 찾는 떡 대신에, 표적 대신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연결시켜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대 밖의 말씀, 동문서답 같은 말씀, 마치 불교에서 선문답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툭 던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웅성거리면서 수군거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확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목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건 뭘 뜻하느냐면요,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동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걸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걸린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같이 수군거리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밤에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배 타고 건너와 가지고 찾아왔는데 냉정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에겐 지금 떡이 필요한데 무슨 자기 살을 먹으라고
썩지 않는 양식을, 그거 우리에게 지금 관심이 없고, 우리는 지금 빨리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행해주시고 내 앞에 떨어진 불을 꺼주셔야 되는데, 이 불이 지금 내한테 막 타고 있는데 이거 끌 생각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반응이 그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따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종기를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날 따라왔구나. 여러분, 표적이라고 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자,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지난주간 묵상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기대하셨던 건 뭡니까? 주님께 그 열심을 다해서 왔던 사람들이, 말씀 듣는 제일 앞자리에 있었고 표적도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저 주님 하시는 말씀 맞는 말이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래서 그 주님,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으니 살 먹듯이 피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구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자리에 가는,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인데,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메인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요리가 표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먼저 나오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그죠? 또 달라 그래요. 또 달라 그래가지고 배가 벌써 불러가지고 메인은 포크도 들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또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주님의 뒤를 잘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성어에 같은 비슷한 걸 나타내는데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연민의 마음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위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동자가 들어가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동병상련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처음에는 같이 걸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그 동행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한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과 참 너무 유사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이 좀 어려우니까 이 한 달 내내 다른 어떤 사역들 하지 않고 좀 많이 시간을 가지고 쉴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저를 이끌어 넣으셨습니다. 다음 주일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의 33년의 결혼생에 이제 2월달이 33주년 되는데요, 이렇게 집사람하고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아내와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부터 아내하고 계속 많이 트러블 있었던 건 딴 거 아닙니다. 어디 가려고 할 때 저는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서 그냥 앞서 훅 가면 아내는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걸음도 느립니다. 저를 따라오느라고 허걱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도 못 열고 그냥 훅 따라오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가다가도 나는 당신하고 못 가겠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아내하고 어떻게 동행해 왔는가, 33년을 어떻게 동행해 왔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끌고 다녔구나. 그래서 따라오느라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평생을 보내게 만들었구나. 저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함께 걷지 아니하면 끝까지 동행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손 내밀어가지고 못 걸어갈 때는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 안아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업어주시면서 함께 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힘드시게 하는 저희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힘드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서 애쓰면 애쓸수록 주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딴 데로 자꾸 뛰어가니까 우리 다시 잡아가지고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주님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땅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필요 채우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따르잖아요.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인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중심을 바라보실 때 뭘 보고 계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면 간까지도 다 빼줄 사람이다. 밤중에도 일어나가지고 따를 사람이다. 시키는 것은 다 할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제일 앞장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그를 향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바로 등 돌리고 떠나갈 사람이다.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데도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데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지.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빈들까지 따라온 이유에 대해서 6장 2절이 말하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보고 따라다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선지자다,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계속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야만 그때 좀 믿는 것처럼 보이고,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히는 것만 쫓아가면 이런 표적주의 신앙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했는가?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표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남을 살리던 주님이 자기는 비참하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유대인들처럼,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내 영적으로 부족한 것 주님 통해 채워보려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표적을 베푸시며 채워주세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이건 기적이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 안 하세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못 본 채 하세요. 못 들은 채 하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채워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표적만 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로요,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최고봉에 올랐다가요, 십자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땐 표적도 기적도 별로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일기 절정이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5천 명이나 따르는 이 엄청난 인기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말씀하기 시작할 때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정확하게 갈라내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참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표적을 행해주는데 안 믿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온갖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도 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도,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구하는 게 뭡니까? 내 문제 해결입니다. 복 받는 겁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맛보고 빵도 얻어먹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간 다음에 지옥 가는 불쌍한 백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살려주신 다음에는 말씀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온전한 의의 자리로 그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은 사람에게 이제는 진짜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콱 걸렸습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인 거 우리가 아는데 무슨 하늘부터 내려왔다고? 내가 나사렛에서 왔다 하면 믿겠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은 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냐? 태초부터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릴 때, 자랄 때 본 그것만 믿고 하늘부터 왔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영이 핍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떡은 무슨 떡입니까?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떡을 많이 먹으면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떡국을 많이 드시면 나이가 많다는 거고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떡을 많이 먹으면 빨리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죽는 떡입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떡은 죽지 않게 합니다. 주님은 영생하게 만드는 떡을 주시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거 많이 먹고 빨리 죽기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오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에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2시간 설교를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부터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 진짜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배가 고픈데 돌려보내지도 않고 계속 말씀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뭐 3부 예배 있지만 여기서 그냥 저녁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몇 명 될까요?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7시간, 8시간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 저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주님, 저 잠 못 자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서 가면 쓰러질 정도까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나는 너희 영혼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군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면 저 로마군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어낼 사람이고, 왕이 되면 먹는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의료 문제 다 해결해주고, 복지 문제 다 해결해주고, 국방 문제 다 해결해줄 분이 이 메시아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덜렁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버리고 갔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는 살, 살리는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불타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도 괜찮다, 그 자리에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양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학교 문 앞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박사가 못 깨닫는 진리를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신비한 영적인 진리가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어졌어. 죽어야 될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려서 이 몸과 세상 강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갔는데 남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드니 중앙교회 오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된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시설, 주차장, 좋은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따르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오늘 또 새가족 환영이 하지만 다른 동기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고 2시간 차를 타고 오더라도, 아니 걸어서 1시간을 온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에 배가 고픕니다.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다른 표적 하나도 안 일어나도, 우리의 소원 하나도 이루지 못해도 나에게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찾는, 이 주님을 바른 목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양식으로 먹기 원합니다. 주님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시고 여러분 이 주님 모시고 생명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